이렇게 귀한 찬양을 바이올린 연주로 들어서 참 저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erformance. Thank you for your praise and worship together. 참 우리 이 음악을 위해서 정민군이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새로운 또 악기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주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단비와 영적인 이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안에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주신 놀라운 선물, 특별히 두 직분,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의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여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감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곧 장로라는 직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감독, 장로, 목사 다 같은 그 직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곳곳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곧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우리 모두 개개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몸,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각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은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선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카리스마 있는 존재들입니다. 은사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각자 주신 환경과 형편에 따라 성격과 기질에 따라 배경에 따라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게 장로와 집사를 세우도록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성장하도록 주셨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복음 없이 말씀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모임, 다른 단체와 다를 것 없는 인간의 모임, 사회적인 모임, 사교적인 모임에 불과하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셔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는 복음에 바탕하여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성품의 자격이나 역할, 책임들은 모두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만 교회는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머리 대신 참된 리더,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갈 때에 가능한 역할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특별히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만 이렇게 경건하게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도덕적인 성품, 영적인 성숙, 가정생활, 사회적인 평판 모두 우리가 다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들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그런 것을 이미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어서 교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리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 집사, 지도자들은 본보기가 되어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성숙하게 이끌어가고 양떼를 먹이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장로요 집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인격적인 본보기입니다. 즉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특성이 거룩하심이듯이 교회 역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 역시 거룩한 자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격들, 조건들, 기준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너무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어느 종교인이든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좋은 덕성이요 덕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사회가 건전해야 되고 개개인들이 도덕적인 성품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세상과 특별히 다른 어떤 불가능한 덕목을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흔히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수신제가 치국 평창화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도덕적으로 갖추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러다 보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이
동양에서도 내려온 지혜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지도자로 섬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전통 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즉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무리 높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고 유명인사들을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선거철이 되어서 공약할 때의 말과 당선이 된 후에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덕적인 이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러한 세상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격 조건 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도를 신부로 맞아들인 신랑으로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이혼한 부부로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갈라지게 된 그 아픔을 겪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갈라지게 된 모습을 신랑으로서의 아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디모데전서 3장에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 위에 이루어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준은 한두 사람, 목회자나 장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기준입니다. 단지 목회자나 장로는, 집사들은 그 기준의 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제시할 때에 처음으로 나온 말이 바로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완벽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인격이 성숙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냐? 바로 도덕적인 영역에서, 가정생활에서, 영적인 성숙도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평판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쭉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만이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이것이 꼭 이것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실 때, 디모데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 당시 교회 형편에 필요한 지도자의 자격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7가지의 긍정적인 도덕적 성품을 가질 것을 권면을 하고 있고 4가지의 부정적인 특성을 버릴 것을, 피할 것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은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6절에서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7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의 긍정적인 성품은 키워야 하고 4가지의 부정적인 것들은 없애야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요구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성품 기준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지 여러 아내를 둔다는 게 가당하기나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줄 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아마 일부 다처제라든가 이런 게 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바람피는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본 부위를 놔두고 척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 문화와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된 신부를 사랑하는 오직 한 신부만을 둔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여인을 아내로 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을,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 백성만을 나의 신부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일부일처의 아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도 그런 하나님을 당연히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고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 결혼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아내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처럼 한 아내만을 정교를 지키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원이 아니라 방탕함과 부도덕함 때문에 이런 기준을 준 것입니다. 첩을 두거나 성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는 그러한 남자들은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좋아도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간음을 금한 것처럼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바람을 피고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으로 이것을 좀 더 적용시켜서 표현하자면 동성애자, 장로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우리 PCA 교단에서는 장로로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한 여자만을 향한 그러한 순결한 사람,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순결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제하다라는 말의 원어 뜻은 술이 없다, 와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물론 요즘과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독하게 마시진 않았습니다. 물에 타서, 왜냐하면 그때는 그 지역이 석회가 많고 깨끗한 물을 요즘처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깨끗한 물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이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주로 시럽해서 먹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절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회처럼 타락한 문화에서 술과 성적인 타락이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성적인 타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절제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을 안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좀 더 단순히 술을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절제하고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 단지 술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갖 추악한 영상이나 음란한 TV나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유튜브나 컴퓨터에 온라인에 그런 온갖 더러운 것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러한 것을 절제하고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신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 신중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그 삶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잡혀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또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휘둘려서 이렇게 저렇게 쉽게 자세를 바꾸고 막 두서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서 절제하면서 신중해서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세상에 도전이 들어올 때에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막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 말 들어보면 그게 다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은데 쉽게 그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는가,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가를 딱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일에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오래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곳인지 타락한 곳인지 그 안에 살아가는 죄인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지옥이 얼마나 사람들을 확실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파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마음을 진지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특징은 단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의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삶 또한 그 생각처럼 질서정연하게 질서 잡힌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이 생각이고 속에 있는 것이라면 단정하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막 우왕좌왕하고 뭘 할지 모르고 막 그런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질서가 잡힌 삶. 왜냐하면 이 단정하다라는 말에 헬라어가 코스모스라는 겁니다. 우주, 질서 잡힌 우주처럼 태양계가 행성이 질서 있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듯이 삶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질서 정연하게 자리 잡힌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행정적인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때에 질서 있게 제자리에 모든 것을 딱딱 맞게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지도자, 장로, 교회의 리더로 세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덕목입니다. 이것이 마치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룰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다 그렇게 사셨던 삶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자격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그네는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도 환대해 주는 것,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여관이나 호텔이 잘 발달된 것이 아니고 여관이 있어도 사실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당시는 주로 아는 사람 위주로 아는 집에 가서 머무르다 보니 여관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여관에서는 매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경건한 일들,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여행을 하다가 특별히 믿는 사람이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신앙인의 삶에 교회에 찾아와서 잠을 재워달라고 한다면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처럼 여행을 다니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여관처럼 위험한 곳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 있을 수 없으니 어느 마을을 들어가면 그곳을 수소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장로라면 그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그러한 손님들에게 환영해야 합니다. 잘 모를지라도. 물론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해야겠죠. 그렇지만 모르는 자가 와도 심지어 그냥 들려 한번 교회를 와본 그러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지역의 장벽을 허물고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여당과 야당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보여주어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면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을 오픈해서 열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밖에서 만나서 대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손님을 잘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집사의 직분과 구분짓는 역할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특별히 목회자를 가르치는 장로로 세워서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장로는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를 가르치는 장로로 세워주셔서 전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을 성숙하게 해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 또 먹이는 것, 계속해서 먹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잘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교화 장로님도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움을 받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잘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잘 가르치는 것만 성품이라기보다는 기능, 역할에 대한 것인데 이 도덕적인 성품 가운데 지금 끼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잘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했는데 그 삶이 말씀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인격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기에 넣어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로 제가 살아야 경건한 본으로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대로 전하는 대로 경건하게 사는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술에 막 그것에 몰두해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술에 취하면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약의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직무를 맡을 때는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사는 삶이 있지만 그 역할을 할 때는 술 마시지 말라고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좀 다르긴 한데 한국은 술 원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소설이 있었죠. 그래서 목회자가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 한국 사회의 기준, 표준을 따라간다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술과 관련해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져야 할 그 도덕적인 성품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말 그대로 주먹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주먹이 나가겠습니까? 폭력적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술 마시면 그렇게 되니 이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적이 되는 것. 단순히 몸으로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쓰지 않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쉽게 사람을 낙심하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 구타하지 않는 사람, 조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지도자들은 온유합니다. 관용하고 온유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관용한 것처럼 지도자들도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이 온유하고 관용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투지 말라 합니다. 이거는 논쟁적인 성향을 가리킵니다. 말다툼을 일삼는 것, 무엇이든 그냥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잘 나타내느냐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꼭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않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말씀으로 따끔하게 권면하고 훈계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큰 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만 돈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부자든 가난하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위선적이 됩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러한 사꾼 목자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되었지만 오늘 제가 이것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못 다스리면 수신제가 치국인데 제가를 못하면 어떻게 치국, 교회를 다스립니까? 그러니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 가장, 아버지, 남편으로서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권위를 갖고 가정을 지혜롭게 잘 이끌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권위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라는 것이 자녀들이 그 복종하는 모습이 억지로나 강제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스릴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이 오면 집에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 가정마다 모였습니다. 30-40명이 한 가정에 모입니다. 그 가정의 모습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의 모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 모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가장으로서 모습이 일치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다스릴 때에 교회를 잘 돌보게 됩니다. 여기서 돌보게 된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잖아요. 바로 그 돌보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 정말 강도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매맞아 죽게 된 자를 돌본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준 것처럼 교회를 이끄는 장로의 그 사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시간과 자원을 쏟고 상처를 싸매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끝까지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새신자를, 초신자를 장로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새신자라고 믿음이 없고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도 들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새신자로 구성된 교회라면 그 중에서 제일 성숙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교회라면 처음 믿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보다는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경륜이 쌓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다른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새신자, 초신자를 세우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막 거품이 끼듯이 연기가 끼듯이 막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도취돼서 그냥 정신이 혼미하게 거품이 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그렇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정죄를 당한다고 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대표로 마귀를 정죄하신 것처럼 마귀가 받는 정죄를 같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신자,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온 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있고 뜨거워서 장로가 되고 싶어요. 꼭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장로가 되겠다 하더라도 제가 장로가 될 때 세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장로가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첫째, 내적으로 성령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 주변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 일정 과정을 거쳐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뜨겁게 장로에 대한 사명, 소명이 있다고 느꼈는데 주변에서 말리고 있다면, 아직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우겨서 장로가 되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싶어도 주변에서 아직 아니다 하고 교회의 투표에서 선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로는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삶과 일터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를 바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매우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수치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 중에 큰 이유라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 모습이 교회의 수치를 가져오고 비방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가리우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제일 손쉬운 대상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하나 실족시키면 교회의 수치가 되고 비방이 되고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교회 헌금 때문에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는 것 아닙니다. 돈이 오고 가면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해서 부패했듯이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과 기준에 맞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도 주의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주의 교회, 그러한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주의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들, 일꾼들, 장로를 세우는 이 귀한 역할을,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 기준과 조건에 맞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로부터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의 요원이 주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주께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시고 지구상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의 넓은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魂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